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많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령도 있고, 혹은 아직도 영적인 지각이 부족해서 썩어질 육체와 함께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 있고, 주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건만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져서 이 일을 마음에 원하면서 이루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는 사람 중에 또 선택해 주시고 선택된 사람 중에 빼어나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의 독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이라고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해서 이 강남이 복을 받고 서울 도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죄악 중에 있는 자나 출타한 자나 방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한결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고 기업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사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파악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오니 온 국민이 부지런하며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그대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 국민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많은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컨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어떤 길로 인도하고 하시는지 그
그 깊은 뜻을 속히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근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같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곳에 같이 계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온 교회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아가서 3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1절로부터 1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거리에서 찾아서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향한 다른 말만 있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에게 너희에게 부탁하노. 사랑하는 자와 원하기를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가 모약과 위황과 장사의 사람이 향품으로 향유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이 공의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창창이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용은 크니요 그 바닥은 크니 다리는 사색일 담이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하여 있거든. 하나님 여자들아, 나의 솔로몬 왕 운자치나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솔로몬 왕의 애가 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여기 어떤 성경에는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록이 없이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엔 누가 말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가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남자가 부르는 노래, 친구가 부르는 노래, 이렇게 그 노래의 그 부제가 좀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성경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참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를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는 시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를 사실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실적인 것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란 시상을 찾아서 읽어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사랑하는 자를 처음부터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찾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다가 이 사랑하는 자가 먼저 나가서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그 언제 나갔는지를 몰랐어요. 그랬다가 지금 눈을 떠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 밖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 그가 있기까지는 내가 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상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없고 아무리 화려한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까지는, 또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까지는 이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물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본다고 합시다. 나는 참 잘생겼다. 뭐 옛날 노래처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놓았나. 아무리 예쁘면 뭐래요. 이게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어떠한 형편에도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만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오리다. 모든 가치, 모든 의미의 근본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우리 얼마든지 보고 또 책에서도 읽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보통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끼리 친구들 간에 놀고 그러면 뭐 놀 때에 뭐 누구 생각합니까? 그러나 해가 뉘우뉘우지면은 안 그래요. 그때는 각각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요. 바로 그 시간에 호화가 불쌍한 거예요. 또 아이들은 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 같아도 내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다.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아버지는 내게 오신다. 그 든든히 믿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를 잃어서 말이야. 길에서 기아가 된 아이가 지금 운다고 합시다. 얘 우는 아이를 놓고 장난감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오로지 엄마만 찾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섭섭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통 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더 좋아해요, 엄마보다. 그 이유는 엄마는 쥐어받고 할머니는 쥐어받지 않으니까. 아빠는 때리기도 하지만은 할아버지는 못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이 나빠지죠. 아무쨌든 간에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을 또 좋아하면서 그렇게 지내지만 아이들이 아파 보세요. 머리가 따끈따끈하게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오로지 엄마만 찾습니다. 그때 가서 할아버지 하고 우는 아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냥 말짱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는 오로지 엄마만 찾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 외에는 나에게 위로가 없어요. 그가 있기까지는, 그와 함께 하기까지는, 그를 만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떠나면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체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여자는 지금 침상에서 아주 좋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함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여기 성중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를 가는 거 보고 가세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지금 찾는데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서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랬어요.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갔었나 찾았지만은 못 찾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었지요. 난 그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안 데리고 가고 저들끼리 사흘길을 갔다면서요? 그리고 어딘가 있을 거라고 우리 친척들 속에 있겠지 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정신 나간 여잔지 남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네를 12살이 아무리 12살이라 하지만은 그만큼 그 친척들과의 관계의 유대가 더 강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우리 이 친척 간에는 다 내 형제요 내 자녀처럼 이 생각을 해서 뭐 오늘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하고 생각해보면 이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흘길을 간다면 정말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성전에서 12살 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찾기는 뭘 어딜 찾아요? 돌아다닐 길 어디 있습니까? 난 언제나 여기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만날 것이지 밖에서 만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돌다가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이거는 이제 왕궁을 비롯해서 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야경에 순시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게 바로 왕궁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만났다는 얘기죠. 왕이 왕궁에 있을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왜 거리로 돌아다녔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견디지 못해서 이 여인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할 곳에서 많이 헤맸어요. 진작 왕궁 가까이로 와서 뜨면 좋을 뻔했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는 거리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의 궁에서 순시자를 만나서 물어보았는데 물어본 때 보니까 벌써 옆에 와 계세요. 거기에 계셨고 벌써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찾아 헤맸던 거죠. 이 중국의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을 때 들었던 그 기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찾아와서 제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그동안에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다니면서 이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더니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이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았다. 내가 주를 찾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찾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향할 때 그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여인이 밖으로 다니면서 찾다가 못 찾고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순시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순시자를 만날 정도로 그 왕궁 가까이 왔을 때 벌써 거기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방향만 조금만 돌려도 돼요. 그리하면은 곧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시상이 아주 재미있어요. 이제 이렇게 잠깐 떨어졌다가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으면 안 되죠. 다시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꼭 붙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과정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같이 가서 잠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노루와 들사슴에게 말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것을 보아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 찾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평안히 잠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소란을 떨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십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은 한평생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서 지금 100세 가까이, 지금 98세인가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데, 본인이 말씀들 하십니다만, 그 사모님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별명이 세빠뜨예요. 그런데, 다만 목사님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뭐 보통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가 왔든지 사모님이 먼저 딱 받고 필요치 않은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하고 딱 끊고 맙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공부를 하시던가 기도하시던가 뭐 이러면 절대로 뭐 그건 전화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입니다. 밤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나가더라고요. 그 옆에 다 들려요. 이렇게.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뵈러 오는데요. 지금 광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기다릴까요? 기다리다니 이 말씀 끝나면 지무서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특별한 얘기면 나한테 얘기하고 가라. 이 이야기를 끝나면 목사님은 지무서야 됩니다. 딱 잘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 사모님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그분은 그래서 한 목사님은 한평생 점심을 잡수시고 잠깐 쉬세요. 한 30분 동안. 그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러면은요. 사모님은 밖에 나가서 그때 뭐 시설이 좋지 않아요. 마당에 아이들이 놀거든요. 그 사택마당에서 놀면 그 교회 마당이니까요. 사모님은 뒷짐을 딱 지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쇠빠뜨리고 망보는 거예요. 아이들 떠들면 이놈들 가라. 그걸 지무실 때까지 밖에서 망보고 그걸 보았어요. 뭐 그건 그 얘기고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때 식사하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여보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그만 그러니까 알았어. 당장 수저를 놓아요. 자간 네 그랬어요. 목사님 참 길 잘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어요. 지금 잠들었는데 짐승이 떠들지 마라. 소란 떨지 마라. 편안히 주무시도록 해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로부터 무엇도 좀 얻어낼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평안하게 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어떤지 간에 무언가 그저 교회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청구서가 너무 많아요. 나를 중심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중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랑의 노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솔로몬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하고 한글로 쓰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언이라는 말은 가마의 일종입니다.
임금님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임금님이 타는 가마는 채가 길죠. 예? 신부가 타는 가마는 뭐 네 사람이 들지만, 두 사람이 들기죠. 두 사람이 들죠. 하지만, 대신들이 타는 가마는 이제 네 사람이 들죠. 임금님이 타는 가마는 수십 명이에요. 보니까 본문에도 60명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매는 거죠. 그게 큰 연이라고, 큰 가마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마가 아주 굉장해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네바론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그 바닥은 금이요, 그 자리는 자색답니다. 자색으로, 무슨 말로 말하면 로얄 칼라로다가 쫙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화려한 연을 타고 오신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에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가장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솔로몬 왕으로 말하고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움, 연을 타고 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연을 타고 오시는 왕처럼 이렇게 아주 높게, 위대하게, 아주 영화롭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자꾸 커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시시해져요. 한심해요. 저걸 어떻게 데리고 한평생을 사나 한심해요. 어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는 크게 보여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크게 보여요. 아주 잘생겼어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옛날에 웨슬레이 어머니 같은 사람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강보에 싸서 들었다 놨다 할 때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크게 보이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솔로몬의 연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한번 남편을 쳐다볼까요? 아마 굉장히 사랑받게 되고 당신 자신이 행복할 겁니다. 제발 요새 기가 다 죽었는데 남편들 조금만 더 크게 봐주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크게. 그래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여왕으로 보이고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왕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